나병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었죠. 요새는 나병이란 말도 좀 거슬린다. 그래서 한센병이라 하라.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균을 발견해가지고 한센병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병, 문둥병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꺼려지는 질병이죠. 지금도 소록도 나환자촌,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조금 깨림칙하고 꺼려지는 마음이 들잖아요. 2000년 전에는 훨씬 더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병이었고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 할 만큼 무서워하는 병이었습니다. 일단 격리하죠.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격리됩니다. 완치율은 거의 0%예요. 나병 외에 피부병 같은 것들도 격리하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경우는 왕왕 있었지만은 나병에 걸렸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병을 앓다가 혼자 그렇게 외롭게 죽는 것이 보통인 것이죠. 나병은 당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것이죠. 나병에 걸렸다가 돌아온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마 나면서부터 나병 환자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오늘 좀 찾아보니까 이게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로 감염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에겐가로부터 감염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 선언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고 직업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격리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외쳤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한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부정하다일지 몰라요. 부정하다. 그 말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불가촉 청민이라고 있잖아요. 접촉 금지된 사람들. 가장 낮은 계급. 가장 낮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내쳐졌습니다. 모든 게 다 이제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가 제일 힘들까요? 외로움 아니었을까?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어요. 아내가 그립고, 아이들이 그립고.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보다가 돌아온 날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서지는 못하지만. 자, 오늘 이 이야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시작부터 사실은 조금 이게 설정이 이 사람이 사람들 한복판에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서 다니잖아요. 거기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이 용기를 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그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는 그 사람들 많은 곳에 자신을 드러내었어요. 가족들을 보고 싶은 갈망,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어떤 간절한 결단으로 그는
용기를 낸 것이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사람들은 놀람과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익숙한 눈빛이죠. 나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이 눈빛 아시죠? 뭔가 경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저 사람 왜 여기 왔지? 이런 눈빛 있잖아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 중에 누군가 부정하다 외쳤을지 모릅니다. 사람들과 그 사람 사이에, 나병 환자 사이에 마치 무슨 투명 벽이 생긴 것처럼 사람들이 일제히 그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것이에요. 부정하다 소리치는 순간에 그냥 샥 사람들이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 간절한 그 한마디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라운 것은요, 당신이 정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고쳐본 적 있느냐, 그렇게 묻지를 않고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만 있다면 저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당신의 능력을 나눠줄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같이 거룩한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고 그 능력을 베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조차도 사실 주님의 능력의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 주님 뜻입니까? 주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능력이 못 믿어서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문제로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괜히 내가 상처받을까 봐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사실은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대충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히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직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구하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성경은요 주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불편하게 여겼어요. 의아하게. 저 사람 왜 여기 왔지?
경계와 의심의 눈이었어요. 주님의 눈은 긍휼의 눈이었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주님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전염될까봐 다른 사람들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벌을 받아 그렇다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뚝뚝하게 사무적으로 일 처리하듯 그를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도 그 아버지도 이러하셨죠. 내 마음을 찢어놓고 나간 아들,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모든 것을 다 잃고 갈 데 없어서 나에게로 돌아온 아들. 그를 볼 때 형은 어땠습니까? 분노했죠.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측은히 여겨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빛은 긍휼이에요. 긍휼. 측은히 여겨. 내가 많은 잘못을 하고 주님이 주신 기회 다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재능 다 잃어버리고 진짜 갈 데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형과 사람들의 눈은요 괘씸하게 여기는 눈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눈은 측은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괘씸하게 여기실까요?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나를 괘씸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별로 반기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는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좀 여기 오지 말아야 될 애가 왜 왔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실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밤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마음 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를 괘씸하게 여겨. 하나님 너 같은 거 온 것을 괘씸하게 여겨. 이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눈빛을 본 나병 환자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됐다. 예수님이 이제 깨끗해져라. 말씀만 하시면 나는 낫는다. 당시 나병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 생각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린 벌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거두어 가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해 주실 것이다. 나병은 끝났다. 눈을 질끈 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요. 눈을 뜨고 봤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야. 아무도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옮아가요. 내가 부정하게 되거든요. 우리 주님 율법을 넘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 뭐 의식적인 부정함 이런 건 뒤로 하더라도 내가 옮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아마도 문둥병에 걸린 이후에 처음으로 느끼는 사람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글쎄,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몸을 만져주었던 손은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아내의 손이었을까요? 아이들의 손이었을까요? 그걸 마지막으로 아마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병균을 피하듯이 다 멀리하고 거려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요, 만져주신 것이요, 온몸에 주님의 따뜻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도 그러셨죠. 측은히 여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한다. 그리고 뒷짐지고 들어가질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셨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친구들이 다 떠나고 돼지우리에 뒹굴 때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안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에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아버지의 품이 그립고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는지도 몰라요. 그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먼저 지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그랬죠.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그의 오랜 서름과 외로움과 상처가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돌맞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가 더 대담한 것인가?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 나병 환자를 감싸 안아주신 주님이 더 대담한 것인가? 율법을 뛰어넘어서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들아, 내가 원한다. 내가 너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나는 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너가 회복되길 바란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온몸에 생기가 돌고 감각이 돌아오고 새살이 돋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도 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갔을 때 제사장이 정하다 선언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달려오는 길에 정하다. 그 말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평생 이 사람은 나병 걸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이 고쳐주신 이후에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선언을 들었어요. 정하다. 그의 가슴 속에 벅차왔을 그 선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어요. 그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주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얼싸안고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치유를 보십시오. 문둥병은 말씀으로 치유되었지만은 그의 깊은 마음의 병은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이 또 참 재미있는데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말씀만 없어서 주님이 내 집에까지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 칭찬합니다.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자, 앞에는요,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고 만져주시죠. 뒤에는요, 말씀만으로도 고친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치유하심을 보십시오. 주님이 각자에게 꼭 맞게 만져줘야 될 사람 만져주고, 말씀으로 할 사람 말씀으로 하시고, 주님의 세심하심이죠. 1:1 맞춤 치료, 맞춤 치유, 맞춤 은혜, 맞춤 역사인 것이요. 주님 지금도 꼭 나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의 주제가 예수 닮기 원하네입니다. 주님 닮아서 우리도 이 긍휼의 눈빛,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손길.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도 가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고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눈빛, 따뜻한 손길.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손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손. 어때요? 예쁘고 튼튼하고 그렇습니까? 내 손을 다큐멘터리로 한번 찍어본다 그러면요, 내 손의 일생, 맨 처음 태어날 때는 어땠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주먹을 콕 쥐고 나왔겠죠. 그러다가 엄마 손가락을 잡고 장난감도 잡고 숟가락도 잡고 밥 먹는 법도 배우고, 그러다 때로는 이 손으로 이제 형과 싸우고, 뭐 더 맞기는 하지만은 형과 싸우고, 연필도 잡고 공구도 잡고, 우리 손의 일생이죠. 여러분, 내 손에게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손의 일생을 놓고 볼 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얼마 전에 저희 셋째 딸을 학교 데려다 주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장 자랑스러운 내 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할 때 참 이 손도 자랑스럽죠. 가지런히 모아서 기도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던 손이었을 때 어떤 자랑스러운 순간이죠.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순간도 있죠.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 손으로 다른 사람 치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런 손이었을 때도 있잖아요. 문둥병자를 만져주시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손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 부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꺼려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너는 저들의 손을 잡아줘라.
가난한 사람들. 요새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데 학교에서 애들이요 월거지, 전거지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월세 사는 거지, 전세 사는 거지. 그런 말을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집에서 부모들에게 들은 얘기겠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장애인들, 노숙인들, 이혼한 사람들, 미혼모들, 불치병 환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너는 저들의 손을 잡아줘라. 그게 주님의 마음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 저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주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괘씸함일 것 같아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줬는데 괘씸한 놈, 한심한 놈. 여러분, 오늘 자기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의지해서 주님의 눈,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긍휼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까지. 또 하나는 뭐죠? 다른 사람을 보는 나의 눈이 괘씸함일 때, 분노일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긍휼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긍휼히 보시건만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괘씸해하고 있습니다. 한심해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을 주시고 주님처럼 긍휼의 손을 내밀어 저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